우리 지난주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예고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투었던 그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굳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꼴찌가 되어서 섬기다 보면 언젠간 첫째가 되겠지, 이것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제자 공동체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고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공동체가 어린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로 사회적으로 소위 이제 보살핌의 그늘이 없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의 포용과 마음의 환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그 존재 자체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것들을 까지도 이제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단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섬김과 포용과 환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단어들은 좋은 단어들인데,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섬김과 포용과 환대라고 하는 그 단어에 얼마나 부합한 공동체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실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섬김과 포용과 환대 가운데서 아마 환대 아니면 포용도 뭐 그 속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배경으로 요한이라는 제자의 이야기가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무언가 확신에 찬 일종의 공언 혹은 단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 가운데서 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라는 그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제3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야, 너희는 가짜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막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요한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바로 선생님 이라는 호칭인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물론 자신들이 스승인 예수를 향한 존경의 표현을 담고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서의 맥락에서 예수를 향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적잖이 그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완연한 제자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예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들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예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흔들리는 배에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며 깨웠고, 예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좀 타박하시는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것. 물론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감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제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 알거나 혹은 온전히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라고 상당히 존경의 호칭을 통해 부르면서도요. 그런데 또 어떤 부자 젊은이가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 상당히 보통의 질문이 아니죠. 그런데 하지만 그 이야기의 결말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 젊은이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막아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복음서가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나마 이 두 사람은, 이 두 그룹은 아주 부정적인 예는 분명히 아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를 점잖게 선생님이라고 계속 불러댔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대놓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검은 속내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괜찮았는지를 드러내고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자신의 위치, 자기가 그냥 딱 나서서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지 말 것을 금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은 이후에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께 다가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이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두 형제가 선생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가 판단해야 됐던 것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 무리를 따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그가 떠야 했던 눈이었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 볼 것 없이 요한 역시 내가 자신이 지금 예수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선생 스승 예수의 그 걸음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늘 물어야 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을 넘어서 자신이 무언가라도 된 듯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한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는 그를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야, 잘했다. 역시 너가 내 편이구나. 네가 알아서 나를 귀찮게 안 하고 나를 번거롭게 안 하고 알아서 그냥 가지를 쳐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막지 말아라. 그가 누군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말든 너희는 그를 막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세 가지 이유를 두시는데, 첫 번째로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곧장 예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서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뒤로 돌아서는 예수의 이름을 욕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쉬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말로 곧장 혹은 신속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뒤돌아서서 예수를 욕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도 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라도 진실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너무도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에 나왔을 때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누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로 되게 신실한 신앙이 있는데 그냥 교회당 문 밖에만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배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하나 예외에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예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몇 주 동안은 참 되게 귀가 가려울 것 같은데 베드로 선생님이 그 마가복음서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고향 마을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 이후에 12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마을에서 당신의 사역을 실패하셨거든요. 그런데 파송받은 12명의 제자들은 오히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들에게 귀신을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출오람도 이런 청출오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고향 마을에서 사역을 실패했고 제자들은 대성공을 거둔 이야기가 한 본문 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곧장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어서 나오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복음서 이야기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의 그 공생의 결말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히신 이후에 그 집 앞마당까지 끌려가실 때 뒤따라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신을 알아보는 대제사장의 하녀들과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물론 그리스어로는 다른 단어 사용이 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치고 쉽게 나를 저주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혹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자신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고 경험했던 예수의 능력은 대제사장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허무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스승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일행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곧 그들을 지지하는 혹은 앞으로 언젠가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확고하게 우리와 반대편에 서 있지 않는 이들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는 이들이 될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완전히 우리를 반대하던 이들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우리를 위하는 이들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포용과 환대로 열려있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집에 돌아오겠지, 그것이 기약된 바는 없지만 그냥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기다림처럼, 그리고 어떤 부족인가요? 이제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오는 그런 부족의
추장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기우제만 드렸다 하면 100% 비가 오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평소에 예화도 안 하던 목사가 갑자기 예화를 하니까 저도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대상을 막론하고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까지를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느냐 우리 편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직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대하듯 포용하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에 대해서 그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요한이 막았다는 것은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배제하고 배척하고 선을 긋고 담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바로 예수의 그 열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열려있는 자비의 대상이 더 확대되는데 오늘 본문 41절에는 특히 우리말로 진정으로 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아멘이 포함되어서 등장하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단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용례로서는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는 임금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임금 혹은 뭐 품삯 정도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의 동사 형태는 노동자를 고용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는 임금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조금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소위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서 무언가를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듣는 뭐 천국에서도 넓은 집 이런 의미에서의 보상이 아니라요. 이렇게 쓰인 의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마태복음서의 가운데 산상수훈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공동체와 관련된 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산상수훈 가운데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또 예수 공동체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고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보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예수 공동체를 선대하고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의 그 행위,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공동체에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똑같은 상을 지금 예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공동체에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좀 어색하게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야 할 텐데, 이것은 조심스럽게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쉽게 말씀드려서 가난한 성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그들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라고 하는 분은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익명의 기독교 혹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투박하게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이 표현은 이제 많이 또 들어보셨고 사용도 하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교회라고 이름하는 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곳에 열심히 출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의 실천적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실제 두 번째 본문으로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서로를 향해서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외부적으로도 한계 없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공동체 밖을 향해서도 끝없이 열려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결이 조금만 달라도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숭배하는 것보다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마태복음서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배타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교회마저도 배타적인 지위와 권력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라도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날마다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